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 앞두면서 감사절 특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소동하며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베레아로 옮겨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박해함으로 아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끝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덴에서 자신의 동력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장소로 옮긴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기록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늘 위협과 박해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며 사도 바울이 간절히 보기를 원하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 궁핍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 기록하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며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성경적 종말론적 삶을 가르치며 권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및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말씀들의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하기 쉬울 것입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주장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영적 존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날을 또 그런 상황들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떠도는 풍문과도 같은 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 한편 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글로 기록된 편지를 가지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한 편지일 수도 있겠으며 또는 출처가 불명확한 편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으나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매우 많으므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글로 기록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의 어투가 바뀐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앞선 말씀에서는 교회 내에서 떠도는 마지막 날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하며 불법의 사람들, 악인이 출현할 것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점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으며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기에 마땅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에베소서 1장 4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앞서도 생각했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한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로 인해 얻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는 의인으로 판결받으며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처럼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기록된 표현 굳게 서다,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현재 시제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의 문법적 표현으로 살펴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앞서도 생각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한 육적, 영적 박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굳게 서서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현재 시제로 기록한 의미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굳게 서서 지키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굳게 서서 지켜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성도들이 가지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동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넘치고 있는지요? 혹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순종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럴 때 나의 마음에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뜻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결정해서 믿고 구원받았다거나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생각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자격도 없는 존재,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드림으로 나의 가족, 나의 하루, 나의 모습,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며 이어지기를,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마음, 그 믿음을 굳게 서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긍휼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선포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감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